자, 이게 이필찬 소장의 요한계시록이죠. 에스카톤 이제 과거 내가 속혈이라를 이레서원에서 냈다가 이제 표절로 밝혀져 가지고 이제 다 책을 걷었다가 이제 다시 썼는데 뭐 내용은 동일하죠. 이게 다 그레고리 빌이나 뭐 오스본이나 다 이게 무천년설을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교수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안 쓰신 분이 꽤 있는데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서재에도 제가 그레고리 빌 책을 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들 목사가 신학교에서 그 책을 그레고리 빌 책 이 1000페이지 넘는 두 쪽 이제 그거를 서적으로 이제 참고 서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참고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방대한 책이 있으니까 특별히 뭐 그걸 가르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어야 쓰지. 안 쓴 분의 그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썼는데 동일한 겁니다. 무천년설이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참조할 책은 이필찬 교수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시리즈가 많아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잘 읽으면 되지. 이제 어떻게 읽는다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분이 이 책을 쓴 건데 에덴 회복의 관점에서 있는 에스카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특별히 이제 2018 SBS가 바로 뭐냐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거기도 이제 열방대학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필찬 교수의 책이 아주 탁월하다고 이제 그 강사가 이제 이제 그 책을 많이 참조해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안타까움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관점은 요한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책인데 어떻게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느냐. 요한이 막 구약성경 참조해가지고 듣고 들어오던 거 참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지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요한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건데 요한이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댓글을 제가 인용해 온 겁니다. 성경의 ABC를 떠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를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지혜를 갖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요한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잖아요. 요한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계시를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게 성경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본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집으면 그 요한신학이에요. 요한신학이라는 말은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갖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과 동떨어진 말이죠. WBC 요한계시록 주석이 있어요. 이 WBC 요한계시록 주석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근본이. 요한의 환상을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상을 보자마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동원했던 독특한 문학 기법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그거를 즉시 기록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묵상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레인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필상 교수의 책에 가장 탁월하는 평가를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 책을 극찬을 했죠. 여기 김치성 교수의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죠. 1장 9장까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을 거의 다 쓰고 제가 이분의 책을 인용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분은 내가 전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썼다. 그레고리 비일과 이필산 소장과 김치성 교수님 책을 인용해서 이제 비평을 하면서 이렇게 썼다 하면서 내가 이거 원고를 다 썼는데 보내드릴까요? 그랬어요. 와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보내드릴까요? 그래서요. 하여튼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 중이래요. 그리고 안식년 중인데 이제 9장까지 썼으니까 그 위에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끊었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에서 THM 했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PhD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카슨 교수에게 또 사사를 했어요. 무천년설이죠. 이 책은 다 무천년설로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래도 사전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까 다른 분은 아니고. 전화는 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바쁘다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제가 보내면 또. 저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저도 중요한 건 송영 고신대 교수님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장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유대인들. 그리고 12장 22장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번 무천년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객만 있고 누구는 없어요. 주인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리고 12장 13장을 화제 전환.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화제가 전환되는 전환 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비롯된 문학적 방법론과 해석학적 도구들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막 해부하고 그랬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하니까 이런 결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과거에는 전천년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거의 98% 이상 100% 다 무천년이에요. 모든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제 덜 알려진 책인데 이병학 요한계시록인데 이 책은 또 어떤 민중신학 관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약자를 위한 책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약자를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약자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막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구원 못 받았겠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어떻게 되고? 헤롯의 청직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약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이렇게 이념으로 이런 쪽은 다 뭐냐면 민중신학을 하는 쪽에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민중신학. 정치운동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책만 또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시록은요,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이방인의 결국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뭐냐면
세상적으로 막 노동 운동하다가 이렇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불태워서 이렇게 불태워서 좀 희생한 거죠. 인간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그거를 순교로 봐요. 순교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죠. 순교했으니까. 그게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성경은 어떤 일부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모든 죄인들 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광우 목사님이 쓴 책이죠. 요한계시록. 전주열린문교회인데 이것도 무천년설 관점인데 이분은 특별히 어떠냐면 이필찬 소장이 쓴 요한계시록을 교정과 교열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학도 국문학과고 대학원도 국문학과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하신 분이죠. 지금도 이제 제2권 이렇게 이제 교정 교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쓴 거 이제 보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교정 교열을 이제 수고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서문에도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힘을 얻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필찬 소장 책도 이렇게 교정 교열을 책임을 해가지고 정말 뭐 오자 없이 잘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걸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저가 아니라 편역을 썼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설교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책 나는 것도 이것도 천쪽 아마 될 텐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무천년설은 휴거도 없어요. 대환란도 없어요. 666 짐승도 다 언제 있었던 거예요? 과거 로마 시대 네로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이런 거 할 때는 열심히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자기 사명을 정말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를 안 나눠봤지만 열심히 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해. 그러면 사람이 신실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하는 게 모두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정권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거를 분별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니까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 예? 요한계시록 이한수 교수인데 이분은 먼저 바울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천년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제 이광보 목사님을 만난 이후 역사적 전천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글이에요. 근데 이광복 목사의 해석법과는 다른 관점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여전히 묵시문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인데 여전히 무천년석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문화로 본다니까요. 그 요한 신학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이다. 이분이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명예교수인데 이제 목회를 또 하셔요. 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영상을 올리고 책도 이렇게 쓰는데 여전히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고 있죠. 김주성이 지적하니 글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예. 논문 같은 글이니까 김주성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 자신의 수사적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요한은 인재앙 심판을 나팔재앙의 상징적 언어로 다시 반복해서 묘사를 하되, 반복해서 한 번 하면은 강조가 안 되니까 다시 반복해서 묘사를 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자라는 거예요, 저자라는 거예요? 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무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짬뽕으로 이제 그의 글과 강연을 보게, 설교를 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전공이 뭐예요? 바울 신학이에요. 그러면 성경이요. 이게 뭐 그 사람의 전공이 뭔지, 논문을 못 썼는지,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전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연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또 다르게 또 연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으려면 모든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무천년설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인사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모든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고, 모든 신학생들이 거의 무천년을 배우고 있고, 그분들이 모두 교회에서 무천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간간히 무천년을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가지고.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필요하냐면, 어쨌든지 무천년을 배웠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는지를 무엇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성경으로 막 이렇게 보게 되면 알리바이가 맞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마귀가 초림 때 무저갱에 갇혔다고 하면, 초림 때 무저갱에 갇혔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니까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고, 실제적도 그렇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그러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면은 꼼짝 못하고 역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상하다. 그거 인정을 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무천년은 주장하는 거야. 그럼 보류하면 좀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이 치료법이 확실치 않아. 50%가 죽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애들한테 수술하고서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왕노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 미국에서는 왕노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아니더라도, 미국 다음엔 어디선 왕노를 하셔야 돼요? 카나다가 놀라운 나라예요. 왜 놀라운 나라인지 아세요? 거기는 헌법에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카나다 헌법, 하나님의 왕국. 헌법에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근데 그 나라에서 뭐를 했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성경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적어도 카나다에선 주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잖아. 왕노릇 하셔요, 안 하셔요? 온 땅에서 왕노릇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왕노릇 합니까?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라니까요. 만약에 왕노릇 하면 누가 없어야 돼요? 순교자가 없어야 돼.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어야 되죠. 이렇게 대들기만 하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왕노릇이지. 밖에 나가서 남이 유리창 한번 깨보고 차 한번 부셔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간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어쨌든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왕노릇 하세요?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왕노릇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심판을 통해 나타나며, 첫째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법을 지키냐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주님이 참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순교자도 있는 거. 그게 순교자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 오늘날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왕노릇 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모든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자들 안에 왕노릇 하셔요. 그래서 외적으로 왕노릇 하시는 게 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있다는 말입니까?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내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통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서 이렇게 지옥 안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거고 누가 바뀌는 거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꺼리낌 없이 해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 무지, 영적인 무지.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시 언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모든 것을 회개하십니다. 그 입이 다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청문회 같질 않아요. 다 그 입이 직고하리라. 뭐를 다 갚으세요? 선악간에. 선악간에. 성도들인데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실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가, 내 생각을 따라 사는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주의 로드십.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증거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대를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게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 알아요? 죽은 다음에 알아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죽었죠. 어디 갔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음부, 지옥에 불꽃에 막 고통을 당해 흘리죠. 대문 밖에 죽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큰 안식을 누려. 그 세상의 지혜라니까요. 그는 세상에 지혜가 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자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게 해달라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데, 천국 지옥 보여주면 믿는데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증거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 들으라?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믿음의 닥트린입니다. 한 사람도 죽었던 사람이 증거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신앙이 팽배합니까? 천국 보고 지옥 봤다고.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사악한 겁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사악한 거예요. 네. 거짓말로 주님을 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아는 겁니다. 이게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어요. 그게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해요. 네? 오늘도 이 순수한 말씀을 잘 깨닫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가는 참된 믿음. 믿음의 길은 그런 데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에요. 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됨됨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안 돼. 그 시원찮은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시원찮은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러나 취행고 나가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삶의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장차에도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광의 소망,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책인데 오늘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잘 그렇구나.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히 배워뒀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성경을 연구했다니까 그렇구나.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들은 게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적은 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서 힘있게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